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 유혹, 또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신 성부 하나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자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침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충만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아주 멋지게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기까지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척박하고 고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광야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광야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광야로 향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쿰란 공동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로마의 신앙적인 그 핍박을 피해 동굴을 파고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또 본받을 만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곳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이라는 숫자는 큰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40일간 땅에 비가 내렸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또 작년에 살펴봤던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금식은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셨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이 과연 필요했을까? 놀랍게도 그 답의 실마리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광야에서의 어려움, 고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구하기 위한 소망의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향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때로는 광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광야에서 지낸 40일의 금식과 묵상, 기도로 지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시다는, 그 시장하시다는 그런 욕구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른 먹어. 그리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줄인 것, 배고픔의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돌들도,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 수 없는 것으로 유혹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유혹이라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마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줄인 것,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신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인간적인 어떤 고통과 결핍, 재난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인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신이 돼버렸으니까. 신인 것을 증명해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장 즐거워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속셈을 다 파악하시고 말씀을 증언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저 빵 조각이나 던져주며 그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혼의 주림과 갈망은 빵이나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말씀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다 내게 줄게. 순간의 행위, 이 절하는 이 순간의 행위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마귀가 줄 수 있고 마귀가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십자가의 사건 없이 그 절하는 그런 것 하나로 모든 권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절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조금만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십자가 안 거쳐도 돼.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돼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따라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번에는 데려갔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넘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테니까요.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밑줄 친 부분 보이십니까? 밑줄 친 부분.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순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특정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과 엄연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상황과 의도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만 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신이니까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구원 사명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대처는 단호하며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성전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면 잠깐 유명해지거나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이 인간의 영혼 구원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은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논리나 이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과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마귀의 유혹대로 기적이나 환상, 요술로서가 아닌 자신 본인의 사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알았기에 단호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번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로 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에게 쉽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어떤 시험도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처지에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이 먹음직한 유혹, 세상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보암직한 유혹,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탐스러운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사모하고 잘 배우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배우고 또 고백하고 점검하고 정비하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과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신앙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그 뜻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의 많은 권면과 명령들은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방대하거나 추상적이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자세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기준이 높은 권면들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과 권면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순종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시험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시험이 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옵니다. 예수님한테도 찾아갔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더 쉬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깐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또 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예수님께 또 접근했죠. 계속해서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틈이 생기는 대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틈을 내지 말며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고 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한다면 어마어마한 틈을 마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승리로 가져갈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시험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익혀서 작은 승리들을 모아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명교회, 한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